12월 20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겸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잔치집에서의 낮은 자리에 앉아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석에 앉기를 힘쓰라. 라는 그 말씀을 오늘 단락에서 하시고, 그리고 먼저는 앞서서는 그 고창병이라고도 하고 수종병이라고도 하는 그 수종병이 걸린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시는, 바리새인들이 또 안식일에 그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걸 보시고 또 이제 시비를 걸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셔서 그들을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그 장면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한 절씩 보시면서 주시는 은혜를 말씀 속에서, 본문 속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의 리더격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의도는 순수한 마음에서 접대하는 의도가 아니고 뭔가 이제 또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엿보았더라라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2절,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자, 여기서 수종병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개역 성경에서는 고창병이라고도 했는데, 이건 무슨 병이냐면 신체 여러 부위에 물이 고여서 몸이 붓고 그리고 살이 썩는 아주 무서운 병인데, 이렇게 복수가 찬다고도 하고, 배, 심장에, 복부에 물이 차는 걸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물이 차가지고 퉁퉁 붓는데도 또 목은 갈증을 그렇게 느낀대요.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참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여기서 그 수종병이 고창병, 바로 그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셔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하고 물으셔요. 그들에게 먼저 선제적인 공격을 하시래요. 그랬더니 4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다 합당하다 아니다 대답을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모세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금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후대의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구전 같은, 내려져 오는 유전 같은 조항이 있어요. 자신들이 만든 규례 같은 게. 근데 거기에는 이머전시 상황이 아니고 고질적인 병은 안식일에 못 고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네들이 만든 거에는. 근데 모세 율법에는 또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셨어요. 그러시면서 5절,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6절, 그들이 이에 대해 대답하지 못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안식일 논쟁 때 있었습니다만, 사람을 고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는데 소나 나귀를 끌고 나가서 풀 뜯어 먹이고 물 먹이는 건 또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네들 마음대로 해놨어. 그런데 사람이 귀하지 소나 나귀가 귀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건 안식일이 아니건 곧 먼저 우선해서 구해야 하지 않겠냐?
안식일의 주인답게 안식일의 정신을 제대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못했다.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죠. 자, 이 말씀으로 이제 교훈하시고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바리새인의 그 리더격의 우두머리 지도자의 지대에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7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리더한테 청함을 받았겠죠. 근데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잔치에 청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렇게 보고 높은 자리를 원하는 거죠. 상석에 앉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또 가르치셔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높은 자리가 있어.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았어. 좋은 자리, 또 상석에. 근데 보니까 나중에 온 사람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그러면 당신 일어나. 저쪽으로 가.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죠. 결국은 이 말씀은 겸손한 좀 자세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이러니하게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전에 탈무드라고 유대인의 교육 백과 사전 같은 곳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의 위치보다 두세 자리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왜냐하면 이리 올라오소서라는 말을 듣는 것이 저리 가라 하는 말보다 더 듣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내 위치보다, 내 서열보다 두세 단계 밑에 가서 좀 앉아라. 즉 겸손해라 라는 그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계속 이어서 봅니다.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 이제 호스트가 와가지고 너더러 버티어, 아니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왜 일로 좀 와서 앉으세요.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다. 부끄럽지 않죠. 그리고 저분이 저런 위치였었어? 이렇게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고, 자기를 항상 겸손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를 우쭐대고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겸손과 자비의 그런 교훈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대상이 자기를 청한 그 리더격인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그러니까 잔치를 누구에게 베풀려고 하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돈 많은 사람,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라기보다는 왜냐하면이 더 맞습니다. 두렵건대라고도 쓰신 이유가 뭐 의미도 알겠어요. 그런데 좀 매끄러운 해석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 청했던 돈 많은 사람들이나 친척이나 형제나 벗들,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해서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나를 초청해서 밥 한번 사줬어. 밥을 먹였어. 그러면 그 사람들도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나? 해가지고 자기를 청해서 밥을 먹일 거라는 거야. 네? 갚는다는 거지, 은혜를. 그럼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 13절 잔치를 베풀려고 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 그랬을까? 이유가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래요. 그러면 결국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들은 다 공통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는 먹었는데 잘 먹었는데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된대요.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할 때 하는 행동이 자비와 은혜라 그러지,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한테 하는 거를 그 사람한테 내가 자비를 베풀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응? 근데 우리는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자꾸 뭔가를 주려고 그래. 왜 그러죠? 그래야 뭔가 떨어지는 게 있잖아. 그래야 내가 덕을 보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교훈하셔요? 나보다 못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심지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구제하고 자비를 베풀어라. 왜냐 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게 가장 큰 보상이냐? 이 땅에서 보상받지 않는 것 또는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을 받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는데 꼭 복을 하늘나라 가서야만 받아야 되나? 이 땅에서도 좀 받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으시긴 있으시죠? 물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최고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가서는 빈 깡통이라니까. 보상받을 게 없다니까요. 오죽하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구제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길은 널려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행동을 해. 세상이 그렇게 가. 자, 하나님이 이쪽이면 세상은 이쪽입니다. 하나님이 이쪽인데 세상도 이쪽인 거는 거의 없어요. 네. 하나님은 이쪽이고 세상은 이쪽이에요. 빛과 어둠, 낮과 밤이지 같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해야 돼.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자꾸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뭐 선물 싸주고 뭐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나에게 득이 되니까. 나에게도 뭐가 떨어지니까. 아무도 그냥 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저 사람들한테 뭐 해봤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으니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정말 힘이 없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자비를 베푸는, 나눠주고 하는 그러한 삶을 내 주변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잘되고 복받는 비결을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성도는 어떻게 목회자에게 해야 복이 되고 목회자는 성도를 어떻게 해야 복이 된다는 거. 이웃들은 누가 이웃이고 어떤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거.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알려주셨어요. 아주 자세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셔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보상을, 그 은혜를, 그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생명과 사람보다 어찌 보면 동물들을 더 중히 여기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짐승들 물 먹이는 것을 더 중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 저희가 봅니다. 아버지, 현대라는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사람보다 더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진데 아버지,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고 또 세상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들도 이 땅에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한 영혼의 그 무게와 한 생명의 그 소중함을, 사람의 소중함을 저희도 늘 느끼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은 자기보다 높고 지위가 있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하려고 줄을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없고 능력없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자비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복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다 보상받으면 하늘에서는 보상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으니 아버지, 저희들 그 말씀 잘 읽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하나님께 받을 보상이 많은 그러한 이 땅에서의 생활을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개인과 가정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